오늘 2024년이 시작되고 또 첫 번째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올 한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맡겨주신 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2장인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참 교회가 시작될 때 참 하나님께서도 부단히 노력하셨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들이 받았던 그런 박해와 수고와 헌신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오늘도 보니까 지금 야고보가 순교를 했어요. 그렇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야고보죠. 그 야고보가 지금 칼로 죽이니 그랬습니다. 헤롯이 그를 죽였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또 베드로도 옥에 갇히는 참 이러한 참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역사가 있었기에 그럼 지금의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나는 다 싫다, 귀찮다, 내가 왜 죽냐,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냐 하고 다 도망가고 만약에 감당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었겠죠. 우리 석병교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도와 또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처럼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온갖 핍박과 박해, 사실 기독교 역사라는 것은, 교회 역사라는 것은 순교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처럼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만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그런 핍박과 고난이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그런 고난이고 핍박이었잖아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적인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패하는 일, 타락하고 연합하지 않고 갈등을 겪는 여러분 그런 일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모든 아픔의 시기들을 넘고 또 넘고 넘어서 지금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또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는 늘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를 이 헤롯이라는 권력이 무지막지한 그런 폭력으로 또는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교회가 한 일이 있어요.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오늘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우리가 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다 교회가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막 이방 땅으로 가고 다 흩어졌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전히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핍박으로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도 여전히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풀려나는 것이 그냥 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5절에도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지금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도 지금 이제 죽었는데 베드로까지 잡혀가지고 옥에 갇혀있고 이제 죽게 되면 이거 교회가 어떻게 되냐. 지금 다 흩어지고 그나마 그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잖아요. 다 흩어졌지만 그래도 이 사도들과
또 몇몇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그 초대교회 모교회인 그 예루살렘 교회. 특별한 상징이 있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다른 데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 지키고 있어야 돼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모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7절에 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보니까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깊이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지금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베드로를 구출해 주는 일이었어요. 보니까 묶여있던 쇠사슬이 어떻게 해요? 벗어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랬죠. 그리고는 10절 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샘물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지금 묶여있던 쇠사슬이 벗어지고 문이 저절로 열려지고, 여러분 지금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죠. 천사가 지금 옆에서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천사가 그렇게 와서 도와주는 또 그 이면에는 지금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묶였던 쇠사슬이 벗어지고 또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연 이것이 벗어질까 열릴까, 우리는 늘 사실 그것을 염려를 합니다. 이게 될까? 근데 오늘 보니까 기도할 때 이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모여서 기도할 때. 2000년 전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이 역사가 여러분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의 그 역사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뒤에 보면 앞에 야고보 사도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한 사람의 죽음이 기록이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이 헤롯은 헤롯 왕을 말하죠. 그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인 그 사람인데 지금 그도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벌레에 먹혀 죽었다. 똑같은 죽음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죽음이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했는데 이 사람은 또 도로 영광을 가려가지고 그렇게 벌레에 먹혀 죽었다. 여기서 이 벌레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지금으로 치면 세균, 바이러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이 당시에는 의료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헤롯 왕이 갑자기 급사를 했는데 아마도 폐혈증이나 그런 세균 감염에 의해서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어찌하든 그가 참으로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그렇게 벌레에 먹혀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 우리 기도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 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음과 여건과 상황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박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시고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주신 것이 다 은혜이고
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여러분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 나왔던 그 기도의 역사, 묶였던 쇠사슬이 벗어지고 또 닫혔던 문이 열리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 또 함께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화요일 기도입니다. 31번부터 45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이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의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아버지 새벽 기도회로 또 이처럼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또 아버지 믿음과 또 아버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묶였던 쇠사슬이 풀리고 닫혔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기도의 은혜,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자녀들 어린 생명들 아버지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늘 강건함으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나라 민족 아버지 참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기도하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아버지 다시금 제2의 붕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병교회를 아버지 이 한반도 동쪽 끝에 세우시고 아버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올 한해도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흥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해 하나님 더 값진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교회를 통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이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